창세기 40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꿈을 꾸었다. 각각 한밤에 꾼 꿈이지만 그 술 관원장과 요리 관원장의 꿈 해석이 다르다. 그리고 애굽 왕에 의한 그 감독에 투옥된 그 감옥 미안합니다. 그 감옥에 투옥된 그러니까 애굽 왕에 의해서 그 감옥에 투옥된 술 맡은 관원장과 요리 맡은 관원장이 이 한날 밤에 각각 꾼 꿈이 있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의미라기보다는 내용이죠. 내용. 이 내용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는 직관보다는 꿈을 통해 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요. 직관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해한 직관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당시의 현 시점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지식으로 인식하고 그 지식으로 인식한 것에 의한 논리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직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요. 직관이라는 것은 지식에 의한 논리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또는 어떤 것을 정의하는 거죠. 됐죠? 여러분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사람의 직관이라는 것은 선천적 직관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후천적이라고 봐야 돼. 경험에 의한 실제를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직관을 갖게 되니까요. 이러므로 진실한 사람은 꿈을 통해 삶의 지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직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많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은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이 범벅된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실함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진실한 내용을 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런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꿈을 통해 삶의 지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본문의 내용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꿈은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냐에 따라서 그 꿈의 내용과 현실의 차이를 보입니다. 내용과 현실은 그 꿈의 내용은 현실에서 진실하냐에 따라서 그 꿈의 내용은 현실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현실에서요. 진실한 사람일수록 꿈과 현실은 가깝습니다. 꿈과 현실은 가깝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꿈과 현실과 꿈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의 꿈은 현실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과 현실의 반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과 현실이 반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경정신과 이시영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시영 박사님은 사람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가장 저급한 것이 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저급한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꿈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거 이는 이 사회의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라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얼마나 이제
거짓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진실하고 가장 거리가 먼 밑바닥에 있는 그런 저급한 것들, 거짓이 꿈에 나타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 술 관원장과 요리 관원장의 꿈은 현실과 어떤 차이를 보는지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6절. 그러므로 요셉은 그들과 함께 그 아침에 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보았다. 아침에 들었다. 이 아침이 되었다는 때 아침에 같이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근심하고 있다. 여기서 요셉이 아니고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요리를 맡은 관원장을 말합니다. 요셉은 이 두 사람을 섬기고 있죠. 그러므로 그날 아침에 요셉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근심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자로 이 두 사람의 근심을 해결해 주어야 하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어야 돼요.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의 근심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능한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은 얼굴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은 얼굴을 통해 드러나요.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나와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서 살면서 어때요? 사람들 얼굴 보면은 표정을 보면은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이런 것 조금씩은 읽을 수 있잖아요. 연륜이 됐으면 될수록 더 그래요.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이 사람이 조금 친해지면 얼마나 더 정확히 보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그 상황을 알게 되면 더 그렇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얼굴을 통해 읽을 수가 있어요.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얼굴을 거울을 통해 보면서 우리 마음을 수정해 가면 돼요. 얼굴 표정을 수정해 가면서 우리 마음을 수정해 가야 돼요. 조금 어렵겠지만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 관리장들에게 묻고 있다. 여기서 그는 요셉이죠. 바로우 관리장들에게 묻고 있어요. 그 종들의 그 주인의 집 감옥에 자기와 함께한 그 종들의 여기서 지금 그 종들의 누구죠? 그 종들의 그 주인의 집 감옥에 자기와 함께한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보디발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 종들의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우리가 되었던 그 종들이죠. 그 종들의 그 주인의 집에 감옥에 자기와 함께 갇힌 그 바로의 왕이죠. 관리장들이 묻고 있어요. 오늘 당신들의 얼굴이 어찌 좋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죠. 요셉은 바로 관리장에게 오늘 당신들의 얼굴이 어찌하여 좋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본절에서 바로 호위대장이 보디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바로 호위대장이라고 하는 근거는 그 종들의 그 주인의 집 감옥에 라는 부분에서 그 종들은 보디발의 아내와 우리가 되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와가 되었던 남자들이죠. 창세기 39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그들은 보디발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의 집 감옥에 애굽 왕의 술 관원과 요리 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보디발의 집은 왕의 지하 감옥이 있는 집이죠. 그러므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 지하 감옥에 두고 그 지하 감옥을 관리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 지하 감옥에 두고 가뒀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제가 두고라고 표현한 이유는 감옥에 가뒀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한 그 배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냥 감옥에 있게 했다 이게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 지하 감옥을 관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디발은 요셉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던 것은 그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셉이 자신의 아내와 불의를 행하자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요셉에게 불의를 행하자고 요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요? 보디발이요. 그러나 보디발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덮고 요셉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진행되는 그 형통,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그러잖아요. 뜻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이것도 하나 써놓을까요? 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한 사랑의 그 섬김의 삶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사랑의 섬김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또 주변에 은혜를 입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형통은 하나님의 그 함께함이 그 삶의 모든 기초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 말 같아요? 이 말과 같아요, 지금.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 같이 붙여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함께함이 기초가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함에 있을 때, 뜻을 행함에 있을 때, 행할 때 그렇게도 받아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살았던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 살았던 그 삶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성경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 육체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